이런 인사를 했냐 하면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때 오셨던 새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분들과 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분들과는 제가 보기에 또 성경에 기록된 바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며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변화 그 이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나의 생명이 이 육신 안에 있어서 이 땅 위에 거하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명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말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이 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뭔가 모를 힘을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물론 목표라는 것이 나쁜 목표도 있습니다. 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 않고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삽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목표로 두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권세,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삽니다.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을 목표로 두고 살아요. 어떤 분은 좀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두고 사는 분도 있어요. 내가 40대에 주식 또는 코인이 대박이 나서 은퇴를 빨리 하고 그리고 노후에 그 이후의 삶은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면서 살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삶에 힘을 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목표들은요, 그 궁극적인 그런 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 웰빙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표에 나의 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내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것 또는 육신에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내 안에 만족감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바울처럼 천국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빨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 말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동안 주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목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이 땅,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시간과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세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주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살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저절로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사람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과 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것과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나, 둘 중에 무엇을 먼저 우선해야 할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내 인생의 문제도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내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충성, 둘째는 감사, 그리고 셋째는 믿음입니다. 먼저 충성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예, 쉬운 성경 번역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른 번역본의 성경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 처음 오신 분들 성경이 좀 답답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셔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기독교 백화점에서 쉬운 성경책을 구입해서 선물로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양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한다고 할 때 이 충성은 그야말로 상명하복에 억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다. 그렇게 그러신 분들 저를 보시고 두 눈을 깜빡깜빡 좀 해주시면 깜빡깜빡.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 주간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나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거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 참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내 몸에서 존귀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둘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있으니까, 다시 말해 육신에 거하여 살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에 나아가 살면은 주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일이 있든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 살리라.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리라. 이것이 바울이 세운 목표고 결단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이러한 목표를 세우려면 믿음이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전반적인 교회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좋다 말하고, 또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로 믿음에 대하여 칭찬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모습, 순전한 모습, 정결한 모습, 주님과의 거짓 없는 신뢰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리플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작가 패트리샤 하이 스미스가 1955년에 쓴 범죄 소설의 제목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우리 말로는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항아적인 기질을 가진 주인공 톰 리플리가 재벌 2세 친구에게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리플리를 보냈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아버지께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향락에 젖은 모습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질투도 나고 또 그렇게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디키라는 재벌 2세가 되어서 자신이 그 사람이 된 양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고 자신은 이제 이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광기적인 모습으로 이 소설은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 속에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믿거나 변했다고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믿음에도 리플리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타인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는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능숙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열정과 열심만으로도 믿음의 모양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자기 믿음에 대한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처럼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사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 없이 살고 있다면 그 말은 나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부터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주일 하루만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6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말과 행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갈라디아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멀리하면 성령께서 나의 몸을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하여서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편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납해 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화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을 또 그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죠. 오래 참음은 고난을 참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자비는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한 성품과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충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명하복에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를 해하려는 자에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일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를 기쁘시기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이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한 후에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경계하라고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헛된 영광은 명예를 따르는 것, 권력을 따르는 것,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러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이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짓밟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를 노엽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노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회 하에 있는 지교회들의 상회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에서 하는 일들은 총회에 올릴 그런 어떤 의결 그런 사항을 결의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교회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대표로 몇 분씩 가셔서 그래서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적인 제반 사업과 또 선교적인 부분들이나 또 총회에 올릴 일들 그런 것들을 상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평남노회라는 곳에 속하여 있습니다. 평남노회는 153개 교회와 64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총회에서 큰 그런 노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노회를 참석하면서 처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회 예배를 드릴 때에 진경총회장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노회로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할 회의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건이 오늘 나오고 매우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서로 싸우거나 서로를 비방함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선교회나 구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론 끝에 얻은 결과물이 최상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결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고 예배도 드렸는데 식사할 때, 커피를 마실 때, 원래회 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과 골이 매우 깊습니다. 이런 때에 사탄은 정치 이야기로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부터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헛된 영광으로 바뀌면 아무리 결과물이 좋아도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헛된 영광으로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헛된 영광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십시오. 우리는 나의 헛된 영광과 죄악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기도, 예배, 말씀, 전도, 묵상, 헌금, 찬양 등등 내가 소홀히 행했던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지도록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 길게는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는 모든 유혹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거양 공동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과 모든 삶의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